부르셨다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봤는데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함께 보기로 마음먹고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좀 끊기네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알겠지만 이 미국 친구가 왜 하필 오하이오 주립대 나왔대요. 대학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하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소명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명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calling, 부르심 받은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죠.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가고,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가 무서워서 교회 오는 분도 계시다는 분데 저는 무섭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김원희라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 제목 중에 슬픈 시간 속의 기억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주인공의 윤 선생이라는 분이 나와요. 굉장히 애띠고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곱게 나이가 드신 할머니입니다. 이 윤 선생이라는 분이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소설 속에서.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선생으로서, 학교 선생으로서 제자를 가르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제자들이 이 선생님의 업적,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 모임도 만들어서 그분이 하는 일을 돕는 그런 후원회까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교사를 은퇴하시고 마지막에는 사회복지 어떤 그 기관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소설 속에서 울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그 부르짖는 장면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세상에서 교사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멸시와 고난을 저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서 저는 한 번도 앞장서서 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소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쉽게 뭐 이렇게 확 와닿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소설이란 자체가 읽다 보면 빠져들잖아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사셨어요.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마저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회가 결성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이분이 하나님께 고백한 건 뭐냐면, 자기는 위선적이었고 주님이 일을 하면서 고난과 고통 피해 살았고, 또 한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나선 적은 없다는 게 이분이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이 작가가 의도한 게 이분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 뭐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여지 없이 저 자신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저도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분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혹은 너무 교만하게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다 이러진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예전에 이미 제가 소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교회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또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스킵해서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소명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 컬링이란 말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왕이 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컬링. 그건 여러분 일방적이고요,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소명이나 원래 컬링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못해서 저는 안 되고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명받았다는 사실도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이면서 내 신앙생활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도 물론이고, 다 소명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소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컬링이. 그리고 거절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왜 오늘 예배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계획된 순서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좋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복잡하고 많은 것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드리기 싫어서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 이런 소명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목사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도와주는 교회랍니다. 얼마나 듣는데 든든한 줄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잘 도와줘야 돼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은 이런 빨리 접어두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무슨 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소명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목사 일을 돕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은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선택했고, 두 번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고, 세 번째, 문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별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엔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절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소명을 부르신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응답한 내용은 6절에 보면, 첫 번째, 나이가 어리고, 두 번째, 말할 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하나님 소명을 자기가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 없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열티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예레미야가 없었고, 오히려 이 소명에 대한 예레미야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적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열등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비교 선택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누구보다 나이가 어리고 누구보다 말을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은 예레미야가 볼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주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자기보다 말을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이도 어리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자기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게 예레미야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해 본 거예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하죠. 뭔가 이럴 때 이거는 나보다도 저 사람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기보다는 저분이 더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없으신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분이 더 낫다, 나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합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세울 때 주로 이런 평가와 비교 선택을 통해서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되면은 공천위원회에 모여서 우리가 논의할 거예요. 뭐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뭘 세웁니까? 그분이 낫다 안 낫다를 평가할 때 여러분 뭘 갖고 평가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저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자기는 그 일을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판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자기가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비교해 보니까 예레미야보다 나이도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마 옆 동네, 아주 가까이 옆집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소명이란 관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응답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7절 8절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가라는 것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특히 믿음의 일을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그런 판단도 있어야겠죠. 우리의 합리적인 기준도 있어야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신앙은 절대 이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에서 여러분들 아까 본 동영상에 나오는 이 미국 친구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굳이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여기서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네 동네에서 널 변한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다른 그 개인적인 이야기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판단과 그가 부르심 받았던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적인 영역과 합리적인 영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영역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그만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딱 계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고 이런 이렇게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굳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습관도 아니고 형식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갔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교회로 모였으니까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정작 내 삶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경우엔 드물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계산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 여기고, 이게 우선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단지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선의 도구가 돼야지 방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최선의 도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 생각, 이것은 충분히 우리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보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자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되었고 구별되었으며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이건 신앙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가 나서 그 집안이 아마 이렇게 가족 형제들이 많은가 봐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3남 3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목사님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장례식 순서지를 쭉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상주 이름을 쓰는데 너무 바쁘다고 오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3남 3년 이런 거예요. 그 순서가 나와서 벌써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이게 큰 실수잖아요. 3남 3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기가 목사로 세우셔서 그 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걱정하고 늘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분의 신앙에, 그분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 교회에서도 온통 고민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실수해서 꼬투리 잡히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막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주 아들이 마지막에 인사하러 왔는데 쫙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보니까 목사님이 실수하셨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야. 3남 3년이 아니라 3놈 3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늘 잘못해야 된다 말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우리는 진짜 놈도 맞고 년도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걱정했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분이 참 지혜롭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런 실수에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엔 그런 실수 없도록 노력했겠지만,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주가 지혜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쓴 그 글을 보고 그 잘못된 오타를 보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깨닫던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가족에게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3년 3년입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머리 굴려갖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막으시면 그냥 스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문장으로만 남은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이 실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로만 입에서 막 맴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라요. 그럼 나이 어리고 말 못하는 것은 실제적인 부족함입니다. 정말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정말 말을 못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상관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도구예요. 우리가 받은 소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법 괜찮은 쓸만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도구는 쓸모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장 사용하다가 안 되면 칼이 안 되면 칼을 갈거나, 아니면 나중에 새 걸로 사죠.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게 이 믿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연합속회로 야외 피크닉 잘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바닷가까지. 정말 시원하다 못해 춥더만요. 야, 그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2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그쪽은 시원할까? 먼저 새벽 3시에 가갖고 여러분들 낚시를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고기를 잡아줬어요. 그걸 그렇게 딱 정성스럽게 다듬어갖고 같이 간 교인들이 다 먹는데, 먹으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안 오신 분들, 김영태 지사 오셨으면 이거 좋았을 텐데. 누구 생각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먹으니까 좋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함께 부르심받아서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감격하는 그 장면을 저는 기대합니다. 단순히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돼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가족 같은 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온전한 공동체, 저는 기대합니다. 모두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소명, 컬링,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해요, 난 이 일을 못해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머릿속 계산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걸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누구보다 내가 못하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부름의 장면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든지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쓸모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